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우리 말씀에 대한 강의 그리고 강의 설교 메시지는 칼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인물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밖에 유인물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보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칼빈의 강의 8주제 원죄 일반 은총에서 세 번째 주제 일반 은총의 한계 무지를 변명하지 못함,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오리지널 성품은 이미 부패가 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써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곳으로 다름질한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려는 것이 교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원죄로 있다, 이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일반 은총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온전히 치료가 되느냐, 우리 힘으로. 칼빈은 그 얘기를 하죠. 우리 힘으로 치료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과의 세 번째 주제 일반 은총의 한계 무지를 변명하지 못함, 오늘 우리 고은혜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의 선물을 더하셔서 학술과 기회와 사회적인 삶 등에 있어서 윤택함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은총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호의를 알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이러한 지식에 있어서는 두더지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본성은 아예 제거되었으며 비록 자연적인 본성이 조금 남아있다고나 하나 그것마저도 심히 부패하여서 그러한 기형적인 자뇌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참 지혜와 은혜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성령이라는 내면적 교사의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 그분 자신과 그분에 속한 온갖 좋은 선물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함으로 더욱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양심에 자연법을 새겨주셔서 그들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연법은 십계명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에만 관계된다. 죄를 내면적으로 억제하나 내면 자체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자연의 빛은 그 자체로는 은혜의 심연에 들어가기도 전에 꺼져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그분 앞에 선을 행할 의지를 스스로 가질 수 있겠는가? 네, 자,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 은총의 한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108페이지에 성령이라는 내면적 교사,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 그분 자신과 그분에 속한 온갖 좋은 선물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근데 이 말씀에도요, 해석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어저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신천지에서 접근하는 것과 우리 정식 교단이 이야기라는 것의 차이를 매 절마다 하나씩 짚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나 이건 거죠. 이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왜 모르나 이런 건 거죠. 근데 칼빈의 뜻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내적 조명이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을 때도,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가 시드기야라든지 여타 예레미야서에 보면 마지막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온전히 비추지 못한 사람은 그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결단까지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아는 것과 결단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능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도올 아저씨, 요즘엔 좀 뜸하시더라고요. 이 도올 아저씨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지탄하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김건땡이라는 과거의 여사님이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대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네. 그게 얼마나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되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당에 있는 당대표가 나와서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만 하고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본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많은 은혜가 필요하실 겁니다. 뭐 그러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치권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 말씀에 대한 접근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도올도 해요. 이만희도 해요. 김건땡 여사님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도올 아저씨, 그 다음에 김건땡 여사님, 이만희 씨. 이만희도 이거를 연구를 하려면 성경을 여러 번 봤을 거거든요. 본인이 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본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비교인 거고, 이거를 기독교 밖의 테두리로 갖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간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뭐 누가 됐던 세계적인 성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한 거냐?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세상적인 윤리의 가장 최상위 위치에까지 올라가는데 자기를 절제하고 노력한 건 거예요. 노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남들 도와주고 뭐 기타 등등 좋은 일을 해요. 차이는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안에서는 이렇게 무언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부단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 노력은 인정을 해요. 우리도 인정을 해. 그런데 그 노력이 끝자락에 인간의 완성을 이루냐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완성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끝자락에 인간의 완성을 이루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적인 고민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볼 때 자기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윤리적으로 열심히 달려간 사람도 내가 저만큼 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나 거기에 가면 또 거기에서 인간의 약함이 보여.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빛은 있어요. 이 자연적인 빛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보편적인 것은 동일하게 줘요. 로마서에 의하면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알만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소위 양심적인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인간의 최고의 모습을 달려가기 위해 그 성인을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거예요. 고귀하죠. 좋죠. 그러나 이 일반적인 양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에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총과 긍휼로 구원을 받아요. 은총과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성령님께서 내 조명을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도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못 깨닫는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를 봐야 돼요.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오늘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말씀이 역사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칼빈의 전체적인 우주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 이후로 죄 사슬되어 있는 나의 본 모습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조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 몰랐던 거 안에 깨달았네. 와, 내가 돌을 닦았다. 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불편해. 그리고 마음에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희한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폐부를 찌르시는 그 고백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은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야, 너희들 부국강병하고 전투력 늘리고 군대 많이 늘려가지고 싸울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만 물어보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데 대신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 돼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불완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건 거예요. 핸들이 바뀌면.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결국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득하냐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처럼 돛 닦아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충만하냐로 가름쳐져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분들은 내가 없음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충돌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나님이 맨날 나를 타격하셔. 맨날 내가 두들겨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눈물이 나. 처음엔 내가 죄인이어서 난 눈물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구나. 주께서 내 인생에 상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때 주님께 손을 내려놓게 돼.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때 일어나요.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받지 않고 도 닦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곧 무언가의 경험과 알아감이 본인에게 독약이에요. 일반 윤리하는 사람들, 우리 견지로 보면 그들이 힘든 것이 인간을 채워서 완성시키려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구조로 보면 두 구멍이에요. 기독교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우리를 삽질해서 속을 완전 회집어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앞에 설수록 내가 비워버려요. 근데 내가 비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비워지는 거거든요. 물통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통이 빠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차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더 완성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나 일반적인 윤리를 기독교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게 열심히 도 닦아봐라 이건 거예요.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구조적으로 자기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도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무라일체 이런 거를 강조해요. 무라일체가 뭐냐? 대자연과 내가 합일이 돼서 내가 도인, 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를 쌓는다라는 거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내 안에 충만함을 가져가는 건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조명하면 우리는 비워요. 근데 일반적인 윤리나 이런 것은 나를 채워. 신천지 14만 4천 명 시험 쳐가지고 1단계, 2단계 올라가야 된대요. 떨어지면 14만 4천 명이 아니래. 목숨 걸고 그냥 외운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왜 전도를 누가 많이 해가지고 왜 14만 4천 명이 넘어갔냐 툴툴거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결국 채워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경계점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내가 비워지는 신앙을 가져가는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내가 도 닦듯이 목이 빳빳해지는 채워짐으로 가져가는지 이 경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경계를. 이거는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가 누구냐? 성령님이.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그 환자들도 특징이 있어요. 환자들도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주장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 돼 보면 안 괜찮거든. 당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종 합병증, 알코올 중독.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환자분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 3자적 필요하잖아요. 이게 넘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의 조명이 계속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있냐? 말씀을 알려주실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확실하게 조명을 해줘서 채찍질로 엉덩이가 엄청 아프게 무지하게 때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님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좋은 것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똑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자라날 때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나랑 비슷하더라고. 우리 목자분. 우리 어머님 세대는 자식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가 기본 전제.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웃으시는 은퇴 권사님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매도 맞는 거예요. 야단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도함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파트가 꼭 좋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못 차릴 땐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성령님이 두들겨 펼 때도 있다. 근데 이거의 모든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성령이 쭉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칼빈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저께 계시록 하다가 우리가 깊이 봤었던 문구인데 계시록 14장 3절인데 한번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어제 요한계시록 때 이 문구에 대해서 세세히 봤거든요. 일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성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 12, 10의 3승.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좌,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의 보좌로 바뀌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보좌로 바뀌거든요. 요한계시록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성에 의해서 상반기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왔다가 나중에 5장 넘어가고 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동일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하면 이 예수 앞이에요. 근데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는 뭐 A 코드, B 코드, D 코드 이런 거 아니에요. 노래는 예배를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새 노래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인치심을 받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칼빈이 이야기한 성령의 조명과 관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조명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이 성령의 조명을 이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적 인류사에 대한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말씀은 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일시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온전한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일시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태초의 상태인데 아담이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이 100점 만점 100점을 맞는데 주체는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하는 건 거야. 근데 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하던 걸 누가 해요? 와서 예수가 이 자리를 들어가시거든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지금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안 된다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건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가 그 자리, 아담의 자리고 들어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삼위일체에 의해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아담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지워져야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럼 교만이 뭐냐? 굳이 목 빳빳하고 큰 소리 내고 이걸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자가 교만한 건 거예요. 그러면 왜 들어갈 자리가 없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과 지식과 연륜과 기타 등등
라떼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계속 지탄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기본 패턴이 성령이 조명하고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구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하면 성령이 조명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이란 파트를 칼빈은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해요. 나중에 교만이나 창조나 이런 뒷자락에도 보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애써 부인하는 자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힘들여 거스르는 자들, 이런 식의 표현이 칼빈을 엄청나게 사용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본인이 순종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건가요. 그럼 걱정이 돼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즐겨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을 하든 땅을 갈라버리든 다 삼켜버리든 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얘기를 좀 길게 드렸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 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느냐, 네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를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안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우리 상태를 칼빈이 기술해 놨어요. 네 번째 주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긍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소신껏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와서 주인 되면 그건 내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거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지고한 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 타락 후 인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은 갈대로 자신을 높이 들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 밖에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다. 그들은 자신을 감찰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조차 타락하였다.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는 제거되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거듭남이 전적인 은혜이므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작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단지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몇 개 짚어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109페이지 맨 윗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밖에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의지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칼빈은. 죄를 지려고 하는 것도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죠, 뜻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의지는 손실이 돼버렸어요. 그냥 남은 건 뭐냐?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책 보면 두 번째 줄에, 109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가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신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인생에 투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초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이 진짜 로또 맞듯이 예수 잘 믿고 하면 하나님이 일확천금 대박 나고 최소 지켜주는 수호신 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런 건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초입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어느 누구도 초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를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래서 철저하게 칼빈과 어거스틴은 성도를 나눠요. 성도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의 근거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는 인간이 상실했고, 그 다음 표현이 더 깊어요. 그들은 자신을 감찰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조차 타락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은요, 이해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도립하시는 성령에 대한 순종과 결단으로, 따라감으로, 부르심에 따라감으로 지식이 수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지식 안에서 이해와 동의와 일치와 공감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이해와 공감과 일치와 동의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타락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배우는 제자 훈련은 뭡니까? 우린 열심히 배우잖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지,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가는 거지,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조차 타락하였다.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는 제거되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됐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지는 부패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사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뭘 보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라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으시지 않는다. 이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이끌어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는 타락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그럼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 우리를 평가한다는 개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볼 평가.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 방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타락했다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은 또 우리 도 닦듯이 내 스스로 높아진다며, 그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가운데가 미묘해요. 칼빈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중심을 보신다가 하나님 앞에 무던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 봐서 노력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내가 노력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게 미묘하게 달라요. 내가 노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주일 성수 잘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보면 곧 쓰러집니다. 힘들어서 공고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노력함으로 인해서 보게 돼요. 안 좋은 걸. 그래서 쓰러져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 이 노력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은 하죠. 근데 이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백영기 목사한테 그러셨어요. 수요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려고 여기는 거예요. 응답과 노력은 달라요. 백영기 목사, 너는 주일 성수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노력해서 나온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는 개념은 내가 오늘 지금 봉사를 하던, 목자를 하던, 항존직을 하던, 당회원이 되든 내가 지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온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나는 이 찬양팀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것을 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교사예요. 그럼 이 교사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사라는 것에 부르심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러 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내가 응답하러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칼빈의 견지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응답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응답에 임하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데 내가 노력해서 오늘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장소에 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응답이란 개념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봉사를 해도요, 다시 초두의 이야기라면 노력으로 교회 생활은 롱런하지 못합니다. 절대 롱런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그리 짧지 않습니다. 평생이에요. 평생을 어느 단기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다 해봐요. 또 해봐야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에 내가 노력하는 것과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서 있다라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오늘 제가 장로님들과 목회 일정 다룰 게 있어서 대화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여차저차 목회적인 얘기를 했거든. 지나온 것 뭐 얘기를 하긴. 근데 백영기 목사가 하길교회에 서 있는 건 노력해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고자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백영기 목사가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이 있기에 내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길교회가 이제 설립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일고 가시려고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다. 내가 여기에다 기여해야지, 이바지해야지.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으로는 절대 롱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에 주님께서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응답할 뿐이다 해야 그 신앙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성장인 거듭남이 같이 온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 책에 의하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했을 뿐인데 시간이 쌓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자유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인간은요, 결국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던지 하나님에 매여 있던지예요. 가다모라는 사람은 영양사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철학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예전에 살아왔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고정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 또는 환경, 여건, 문화, 민족, 인종에 의해서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독립돼서 생존하지 못하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뜻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1억을 벌어봐요. 2억이 필요하고 2억을 벌어봐요. 3억이 필요하고 그러다 세상 말로 쇠 빠지게 10억 해보잖아요. 건강이 위험해요. 건강이 위험해서 이 모든 돈을 다 쓰잖아요. 그리고 나면 공허함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건강이 위독해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느껴요. 왜? 영원한 은혜와 생명이 나와 있으니까. 10억을 벌어도 자유하지만 빚이 10억이어도 자유해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그 인생의 관점이기에 환경과 여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살아있냐?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털어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이 이렇기 때문에 숨을 쉰다고요? 그러면 오늘 별세 하시는 분들은 나이를 먹어서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날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인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타락 후. 타락 후 모든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부여되는 자연의지는 단지 노예의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 자연 이성의 분별력에 의지하여 이를 행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향을 일컫는다. 반면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를 일컫는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의지이다. 자유의지는 노예나 사생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친자녀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의의 종으로서 의에 매인 거듭난 사람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를 일컫는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의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의의 종으로서 의에 매인 거듭난 사람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매였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매인 거예요. 그 매인 주체가 하나님인 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매였을 때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는 건 거예요. 제가 물고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파닥거림이 숫자가 1분에 많을까요? 물 밖에 있을 때가 많을까요? 물이 저항이 더 세잖아요. 근데 물 밖에서 파닥거림이 많다고 물고기가 난 자유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곧 갈 건데 물 밖에 있으면. 근데 물 안에 있으면 파닥거림이 적거든요, 밖에보다.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 파닥거림이 적을지 몰라도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하루가 가장 자유로운 건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굳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사감처럼 뭐 이래저래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주 안에서 가장 자유롭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말씀 훈련 우리가 왜 하냐? 날마다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메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 훈련으로, 뭐 우리 항존직들 또는 리더들이 얘기를 해요. 목자들이 얘기를 해요. 목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려도 신경이 엄청 쓰인대. 목사님 강의 20분, 2번 점검하면 1시간 간대. 그 1시간을 하나님의 의지에 메어 놓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유로울 때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자유의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하고 다음에 110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칼빈의 견지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건 주 안에 있을 때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아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참 부담스럽기만 할 때만 있는지. 그러나 주여, 주 앞에 매일 때가 가장 은혜임을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수없이 불러봐 주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수없이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에게 부르실 때 애써 외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신앙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이곳에, 신생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조명하셨던 첫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응답하는 것일 뿐이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비추시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메우시고 지속적으로 부르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은혜롭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돌을 쌓고 공을 세우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하길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뿐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의에 매여 진정한 자유의 의지가 있음, 자유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